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10대 제자의 그 10명을 다 알고 계시나요? 10대 제자. 생각나는 분 말씀해 보세요. 10대 제자. 누구? 사리불.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죠. 지혜. 그 다음에 또 누구? 나반존자? 네. 가섭존자.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고행을 제일 잘하신다라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목련존자, 목건련존자. 이분은 신통이 제일 우수하다. 신통 제일 존자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뭐 할까요? 머리 쓰기 싫어요. 아, 이래. 수보리 존자.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입니다. 해공. 그래도 머리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르나. 그래서 부르나. 네. 부르나. 누가 부르나? 이러면서 부르나 존자는 설법이 우수해. 설법을 제일 잘하신다.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자라고 계세요. 가전년. 요분은 논의 제일 잘하신다. 그 다음에 아나일 존자 어려운데. 아나일 존자는 천안제일입니다. 천안제. 그 다음에 맞아요. 우발이. 뭘 보고 하나요? 우발이. 지게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 맞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밀행제일이에요. 밀행제일. 이 중에 부처님하고 제일 촌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라훌라는 부처님하고 촌수가 그냥 멸착돼 있습니다. 1촌입니다. 그 다음에 촌수가 또 가까운 라훌라 말고도 부처님하고 촌수가 가까운 분이 계시죠? 누가 있을까요? 사리불, 가섭, 아나율 존자입니다. 부처님하고 거의 4촌, 5촌, 4촌, 5촌, 6촌 이 정도 되는 그런 부처님하고 4촌일 거야 아마. 부처님의 그 같은 석가족의 일족입니다.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좌보처, 우보처. 지혜로는 사리불. 그리고 이제 사람 신통하게 다스리는 것은 목련 존자이시고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먼저 열반에 드시고 두타제일 가섭존자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전법을 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 빠졌네? 가만있어 봐. 그죠? 누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안한존자가 없네요. 어쩐지 부처님하고 혈육 가까운 분은 또 안한존자가 또 사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나율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나율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10대 제자가 됐어. 이 아들이 성자가 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혈육이 아니더라도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철 스님 밑에 제자들이 서울대 출신 제자들이 쫙 깔렸어. 성철 스님은 서울대 출신 아니면 제자라 받질 않았어. 서울대 아닌 분도 제자가 되긴 했지만 유독 이렇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성철 스님 제자가 이렇게 받아요. 좀 덜 떨어진 분은 안 받아요. 그 성철 스님이 해인사의 가야산 호랑이로 불릴 때는 전국에서 너도나도 출가를 하겠다고 해인사로 다 몰려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그 중에 해인사의 방장 스님이니까
누구라도 행사의 방장스님, 성철 스님한테 출가하고 싶지.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학력 위주로 학력 위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제자 중에 큰 스님 대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중에 성철 스님 제자인데 큰 스님이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분 있어요? 들어봤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광우 스님은 알잖아. 광우 스님은 아는데 그 성철 스님 바로 직계 제자는, 광우 스님도 성철 스님의 바로 한 세 번, 네 번 내려가면 제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철 스님의 바로 제자는 또 아니고. 근데 광우 스님이 큰 스님은 또 아니잖아. 귀여운 스님이지. 아주 법문을 잘해주시는 스님이지. 성불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 밑에 제자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큰 스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버지를 부처님으로 모신 라울라도 성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뭐 때문에 성불하기 어렵겠습니까? 상 때문에. 상. 내가 큰 스님 제자려니. 큰 스님, 성철 스님 제자는 어디 가나 그 은사 스님 누구세요? 저 성철 스님 제자인데요. 철 스님 제자인데요. 신도들이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상이 생기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제자의 라울라 존자. 누구나 다 알아.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수행에 독이 되기도 하죠. 상이 엄청 높을 수도 있고 짓눌릴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이렇게 막 내가 부처님 아들이지 이러면 자신감이 짱짱 높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모두 다 나를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무 힘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부잣집 아들의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처님은 일부러라도 아들을 출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라울라가 출가할 때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라울라가 아들이 본인이 스스로 나 출가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성불하시고 한 2년 또는 6년이라 하기도 하고 2년이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처님 고향으로 가요. 성도하고 바로 고향 가진 않아요. 성도하고 바로 고향 가지 않고 한참 유명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금의 환향해야 될 거 아니야. 전 아직 고향 가기가 좀 안 되겠더라고. 좀 성불하지는 못해가지고, 그 성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 가면 뭐라 하겠어요? 저는 고향 가가지고 윗집 아랫집에 있는 그 어르신들 얼굴 뵙기가 좀 그렇더라고. 나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용규야 이러면서. 스님이라 하겠어요? 이게 참 그래. 그냥 쟤도 우리도 스님들도 상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어색하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성불하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그러면 이제 그 고향의 사람들도 와, 큰 스님 오셨다, 큰 스님 이러면서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대접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몇 년 후에 이제 고향을 찾았는데요. 이 라울라의 어머니 이름이 야쇼다라예요. 야쇼다라 공주죠. 야쇼다라가 부처님의 부인입니다. 부처님의 부인이 야쇼다라가 라울라를 정말 잘 키웠어요. 안아 키웠지. 정말 끼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쨌다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고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도 친견하고 이제 그 정반왕이죠. 부처님 아버지 또 친견 뵙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은근하게 야, 너 부인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니? 아들도 궁금하지 않니?
해가지고 은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야쇼다라를 아들을 보게 했어요. 그때 이제 요 야쇼다라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유산을 물려줄 분이 나타났다. 너 유산 받아야 되지 않니? 아들아, 라울라야, 너는 반드시 유산을 받아야 되느니라. 너 가가지고 아버지 저 오고 계시니까 가서 유산을 받아와라.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울라가 쭉 똘똘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유산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좋은지 나쁜지 거의 이렇게 거의 10년 만에 아들을 봤잖아요. 10년 만에 아들을 봤는데도 좋은지 나쁜지 무표정하니 보고는 또 뚫어지게 보고는 뒤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뚫어지게 보긴 봤어.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받아오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부처님을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멈추질 않고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니그로다 숲이라고 거기서 왕궁에서 한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 갔어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뒤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이제 거기가 어디냐? 니그로다 숲이 그 부처님과 제자들이 거주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절에 간 거예요, 절에. 절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절에. 그러니까 당신께서 거주하시는 절에 아들을 데리고 갔어. 아들은 여기가 절인지 뭔지 아나. 그냥 이제 따라간 거죠. 다 와가지고는 뒤돌아 딱 보고는 여기 사리불 존자가 있고 목련 존자가 있는데 너의 스승이 여기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니라. 너의 스승으로 삼아서 잘 모시고 수행하거라. 하고는 사리불 존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촥촥촥촥 깠어. 그래가지고 이 라울라가 갑자기 스님이 돼버렸네. 갑자기 동의도 스님 하고 싶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이렇게 이 니그로다 숲의 절에서 이 아들 라울라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쇼다라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이 정반왕 할아버지 부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라울라가 거의 끝판왕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펀치를 날린 거야. 제일 큰 펀치를 준 거는 부처님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계속 7년, 8년 동안 사신을 계속 보냈거든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해마다 자기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까지 해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신들이 모두 다 함흥차사야. 가긴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죽었다고도 하지도 않아. 그냥 다 같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소식도 전해주지 않아.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은 잠시. 그 다음에 그 정반왕의 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마하파자파티의 아들이 있어요. 난타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왕위를 이을 사람이거든요. 이을 아들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절에 데리고 와서 머리 깎였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다 출가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라울라도 지금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반왕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절에 가가지고 따지러 갔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면서 다시 데리고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족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아버지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겠니?
그러니 그 소원이 있는데 이걸 어린 아이들은 출가를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율로 3위,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출가하는 청년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20세 이상도 아마 그럴걸요? 나이가 어쨌든 출가를 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 라울라 존자가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리니까 거짓말을 7살에 절에 들어왔으니까 또 얼마나 귀여움을 많이 받습니까? 너무 귀여움 많이 받다 보니까 그 7살이면 장난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더래. 아이면 거짓말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이는 잘못을 해야 돼요. 거짓말만 해야 되나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게 있죠. 훔치는 것도 해야 돼요. 훔쳐야 돼. 아이들은 훔쳐야 돼요. 훔치는 것도 뭣도 또 해야 될까요? 훔치고 싸워야죠. 싸워. 애들은 또 싸워야지 또 인물이 된다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애들은 훔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본. 마약 본들은 좀 심한 거고. 이건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부처님 라울라를 각 데리고 와가지고는 물 떠라 해가지고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발을 씻고 나서는 라울라야,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못 마시죠? 아닙니다. 왜 마실 수 없다는 것이냐? 했더니 발을 씻어서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자 그렇다 라울라야. 너도 바로 그와 같다. 비록 나의 제자요 국왕의 손자로서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사문이 되었지만 정진의 행동을 삼가하고 말을 조심하지 않고 더러운 세 가지도 탐진치의 이것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이 물과 같기 때문에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직접 타일렀어요. 이걸 거짓말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들에게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받아야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거나 슬쩍슬쩍 눈치를 보거나 이것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럼 평생 하게 돼. 평생. 스스로 거짓말을 내가 이것이 진짜 거짓말 나쁜 거네? 잘못된 거네?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어렸을 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된 여러분들 경험 중에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크게 혼나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한다니까. 지금 거짓말. 그렇다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요. 훔치다가 뭐야 혼나고 이거 아니구나 이래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지 그거 안 했으면 여전히 슬쩍슬쩍 한다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물 내다 버리고요. 다시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와가지고 발 씻은 대야에 그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먹습니까? 그 발 씻은 대야인데 씻는 대야인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렇다. 너 역시 이 물그릇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수행을 게을리해 더러워진 너라는 그릇에 어찌 깨달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버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기원정사에 있을 때는 스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잠자리가 있어요. 선배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라울라가 방에 잠잘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향실 있는 이렇게 복도에서 잠자고 막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 부처님은 참 독하시다. 아들을 저 복도에서 재우고 저렇게 한다고 그런 소문도 막 나고 그렇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이 라울라 존자는 스승님이 사리부래요. 부처님이 스승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리불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한때는 사리불 존자를 모시고 탁발을 나갔는데요. 옛날에는 이교도들 많았기 때문에 탁발 나갔다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고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난폭한 행동들을 사리불과 라울라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 막 흐르고 그랬어. 그때 이 젊은 라울라 혈기왕성한 라울라가 막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서 싸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라울라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제자는 인욕을 행해야 된다. 부처님 제자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성을 내서는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라울라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비와 지혜를 길러라. 절대 자비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네가 화를 낸다면 같이 싸운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면서 크게 라울라를 혼냈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라울라가 깨우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혼나면 짜증나잖아. 스승님 아무리 스승이라도 혼나면 아니 어떻게 맞고 살아. 막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맞고 우리가 어떻게 맞고 사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라울라는 거기에서 인욕을 배우고 맞았을 때 받아들이는 거. 인욕이죠. 우리는 맞으면 내뱉잖아요. 우리는 누가 때리면 바로 즉시 발사해. 마치 그 까마귀가 배나무 밑에서 이게 그 날자 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독사가 그 배 맞고 기분 나빠가지고 까마귀한테 독을 팍 쐈다라고 그랬거든. 그게 시몬사 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뱀도 죽고 까마귀도 같이 죽었던 거. 뱀이 그렇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까마귀는 일부러 이렇게 배를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르니까 배가 떨어졌고 그냥 저절로 맞았을 뿐이에요. 근데 화를 내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화를만 내면 원수가 돼요. 그럴 게 아니라 인욕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비를 또 배우죠. 자비심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엄청 칭찬했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상에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제하고 그제 이제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글도 올리고 하니까 반응이 뜨겁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다 외로운가 봐. 정말 여러분들 되게 많이 외로워요? 고독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요? 사람들이 정말 다 외롭고 고독함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외롭고 고독함이 심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함을 이제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내가 외롭고 내가 왜 고독한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현상에만 외롭고 고독한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혼자 살면 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죠.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하면 그래도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워. 막 이렇게 이제 혼자 살면 나 익숙해져서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같이 있는데 이게 뭐 안 통하니까 더 외로워.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 외로울 것 같아도 역시 옆에 있어도 그래도 그립다. 뭐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립대.
옆에 있어도 그리워. 옆에 있어도 외로워. 왜 그러겠어요? 그리움과 고독함이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어떤 때는 정말 사무치게, 너무너무 사무치게 외롭고 고독할 걸까요? 이거는 외로움과 고독함은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예요. 본능 중에 하나예요, 본능. 자, 여러분들 점심 공유 안 하면 배고프죠? 아침 안 먹은 사람 지금 배고프죠? 아침 안 먹은 사람 지금 배고플 때 됐어요. 먹는 게 본능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우리가 가진 본능 중에 하나예요. 슬플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어요. 또 행복할 때도 있죠. 슬픔, 우울, 행복, 외로움, 고독함.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108가지 마음 중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본능들이에요. 본능들. 이거 기본 마음. 외로움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제 특히 식이 있는 식은 생각이에요. 식이 강한 식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소도 외로워해요. 강아지도 외로워하고. 소나 강아지도 외로워하는데, 근데 소나 강아지는 좀 덜 외로워하죠. 왜냐하면 외로움에 침몰당하진 않아. 사람은 식이 있잖아. 생각을 하잖아요. 외로움에 한번 꽂히면 계속 외로움 단어밖에 없어, 생각에. 괴로워. 라면서 고독해. 계속 이 단어만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더 침울해지고 그래서 슬픔과 우울이 더 커지죠. 우리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거 조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 나와요. 이렇게 배 나와. 이거 먹을 걸 조절 못하면 몸이 커지고 고혈압에 당뇨에 여러 가지 합병증, 다양한 병들이 생겨요. 조절 못하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본래 우리 대승귀신론의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를 발심하게 한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무치다 보면 발심이 돼. 이게 인생이 참 무상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고독하거든요. 채워지지 않아.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수행을 하면 좌선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막 수행을 하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극복이 되어져요. 사랑 가지고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랑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잠깐이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금방 갈등하게 되고 금방 싸우게 되고 금방 좀 이상하게 뭔가 좀 안 맞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외로움, 고독함이 유발돼요. 다시 또. 그런데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러면 채워져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은 우리를 발심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수행하게 한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이것은 내가 수행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출가를 해요. 제가 왜 출가했겠어요? 고독해서 출가했어. 너무 고독하더라고. 19살에 그 고독함이 끝없이 밀려오더라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이거 세상에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하나도 없어. 공허해져서. 그때 당시 무능해서 연애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잘생기고 했으면 연애도 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공허해서 저절로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를 때로는 망가지게 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죠. 밖에서 채우려고 그래요. 밖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안에서 채우는 것은 명상이죠. 자, 밖에서 채우는 건 뭘까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생기면 먹습니다. 먹는 걸로 채우려. 외롭고 고독하니까 먹으려고 해, 자꾸.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뚱뚱해지고 나빠집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사랑 찾아 또 떠나요. 사랑 찾아 뭘 찾아 맨날 떠난다고 하잖아, 보면. 그 왜 그러겠어요? 왜 사랑 찾아 뭘 찾아 떠나겠어요?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사랑 찾아 뭐 하거든요. 이 사랑 찾아 이 사람하고 사랑해보니까 외로움이 가시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또 만나니까 또 그것도 역시 외로움과 고독함을 채워지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조절을 잘못하면 이제 결혼하고도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끝없이 계속 남자는 여자를 계속 여자는 남자를 계속 여러 사람과 계속 이상한 관계를 마치 먹는 것들을 이상하게 하듯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능한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좀 잘 되고요. 좀 못생긴 사람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먹는 걸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뭘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소비입니다. 소비로 가는 거예요. 소비로 가. 뭘 사면 좀 외로움이 덜할까? 명품을 사면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머리를 잘 하고 다니면 그리고 구두를 좋은 걸 신고 다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외로움과 고독함이 좀 나아지려나? 라면서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를 쫙 잡을 거예요. 20년 전에는 백화점인데 지금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사대는 거예요.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계속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옷도 사보고 뭐도 집에 막 물건이 막 넘쳐. 어떤 경우는 택배 박스도 안 뜯어. 안 뜯고 또 사보고 안 뜯고 또 사보고 나중에 박스만 가득하게. 이게 전부 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밖에서 찾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무기력까지도 와요. 무기력도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해도 안 되거든. 연애도 안 되더라 보니까. 먹는 건 해봤더니 이건 안 되더라. 이거 소비도 안 되더라. 돈이 있어야지 소비가 되지. 돈도 없지.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이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일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무기력함으로 이렇게 또 와요. 보면. 그렇죠. 무기력할 때 있죠. 그래. 여긴 공감하네. 진짜 무기력할 때 진짜 많습니다. 이런 데 하도 이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이런 모두 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밖에서 찾으려니까 그렇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나무 아미타불 몇 번 해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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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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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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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 정근을 이렇게 하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하면 발바닥이 찌릿찌릿찌릿하고 아랫배가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혈이 쫙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안 그러네? 좀 더 하면 돼요. 그 더 하면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면 그게 조금씩 돼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정근도 마찬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자기만의 연불 톤이 나오고 이렇게 푸근한, 그리고 이렇게 그 감동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이게 또 내 안의 불성, 내 안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하면 더 잘 돼요. 내 안에 부처가 있지. 내 안에 부처가 나무 아미타불, 내 안에 부처가 관세음보살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깊어지고 막 눈물도 나고 더 이렇게 포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불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성하면 또 그게 더 강해져요. 혼자서도 계속 하면 내공이 생기는데 혼자서도 하고 같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49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나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 나이 80에도 49제 지내려고, 나이 90에도 제 지내고 남무 아미타불 이러면서 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엔 요양원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요양원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건물 이제 설계 도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한 5평 정도 뚫려 있어. 천장에 비도 내리고 해요. 중정이죠. 중정이라고 해서 실내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 실내에 그냥 뻥 뚫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할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스피커 시설을 각각마다 다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란이 신무장군의 다란이 2, 30분씩 쭉 하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2, 30분씩 쭉 하고 그럼 각 방마다 여기 한 100명 정도 입원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하고 또 그 위황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120명, 15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이제 연불, 다란이 연불하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방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초하룻 날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아파지면 그것도 못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파서 못하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오면 되지. 여기 이 요양원에 오면 돼. 이 요양원에 와서 살면 돼. 그러면 하루 매일 할 수 있어. 매일. 오히려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 이제 10년, 20년 같이 모여서 살다가 너무 몸이 상해서 오면 안 돼요. 몸이 좀 덜 상한 상태에서 와야지 같이 행복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살지.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해줄 거라니까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 환자는 누워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뭔지 알죠? 환자는 누워만 있는 게 간호하기 뭐하기 다 좋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같이 놀아줘서 팔팔하게 지내면 스님이 오히려 더 힘든다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면 오히려 건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다잖아.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은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생겨요. 어르신들이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막 서로 갈등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발작을 이렇게 이러겠어요. 외로움을 고독함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훔치는 행동, 뒷담화하는 행동, 갈등하고 싸우고 성적인 할아버지들은 성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막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이렇게 경전을 읽어드리고 나무아미타불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서 참 좋은 기분이 요즘에는 행복할 일만 남았네 이러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황룡사에 와가지고 황룡사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 이것만 열심히 다른 외부 활동도 별로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수행하고 불교대학 강의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요 옆에 이제 그 건물 철거하고 나니까 시원하죠? 아주 시원하고 좋아. 너무 건물이 주택을 철거하고 나니까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저기에다가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시내 땅이니까 놀릴 수는 없고 3층 건물을 또 지을 거예요. 한 층은 이제 1층 북카페하고 공양관을 좀 넓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층에서 활동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활동하고 그리고 법당도 약간 넓혀가지고 종무소를 요 안쪽으로 2층으로 옮기고 법당도 약간 또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법당이 딱 맞고 좋은데 그래도 또 넓으면 넓은 대로 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에는 명상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참선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옥상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다 하려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거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10월 초하루니까 10월 18일 지장제일에는 우리 이제 성딸기도 회향하고 그러는데 회향할 때 칠성탱화를 점안할 거예요. 저기다 모셔놓고 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점안식은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칠성탱화 조성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칠성기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칠성탱화 잘 모셔서 칠성은 하늘의 신들이잖아. 하늘의 신들의 기운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